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소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가장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첫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how,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why,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연히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는 없지 않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 안에는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자꾸 분열되는가? 등등 우리는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how,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장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와 같은 창세기에서 전해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듯이 고대 근동의 신화, 특별히 바벨론의 신화에 보게 되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압수라고 하는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압수라고 하는 신은 민물의 신입니다. 티아맛은 짠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은 물의 신이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세상은 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그럴 때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이고 어찌 보면 철학의 시조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세상은 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몇백 년 전에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물로 이 세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압수와 티아맛은 물의 신이에요. 이 두 신을 통해서, 이 부분대 두 신을 통해서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수많은 신들을 낳구나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이 두 신이 모든 하위 신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와 티아맛의 자녀 중에 에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지혜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신 이름에답게 이 엄마 아버지가 꾸미는 그 음모를 누구보다도 먼저 캐치를 하고 아버지 압수를 잠들게 한 다음에 압수를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소식이 모든 신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에아신이 우리를 구원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아신을 어찌 보면 절대자 취급을 하면서 모든 신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그의 어머니 티아맛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아를 다, 그리고 모든 잡신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티아맛은 많은 악하거나 혹은 굉장히 다양한 또 다른 신들을 다 만들게 돼요. 그 중에서 킹구라고 하는 신이 태어나는데 이 신은 엄청나게 힘이 세서 그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아맛과 킹구가 연합이 돼서 다른 모든 잡신들, 하위신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에아와 그 모든 다른 밑에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에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혜의 신의 아들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론의 마르둑이었습니다. 이 마르둑이 그 전쟁 속에서 티아맛과 킹구를 다 죽이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티아맛의 몸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로는 하늘을 만들고 또 하나로는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켰다. 그게 바로 에노마 엘리시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거둬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신들이 이제 평화를 되찾아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하위 신들이 이 마르둑 신에게 와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들이 그래도 명색이 신인데 우리가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듣고 나니까 이 마르둑이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모든 하위 신들에게 노예급으로 그 하위 신들을 섬기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킹구의 피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노마 엘리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의 창조에 흐르고 있는 그 맥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신들의 노예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조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왜라고 하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인가? 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question why, 그리고 그 물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에덴 기쁨, 전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장소, 그곳에다가 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포 하나가 우연히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없지 않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류,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인격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논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거기에서 저를 가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충청도의 피도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느리지는 않는데, 그리고 강경에서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서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너무나 갓난아기 때문에 기억이 없고, 강화도에 가서 5년을 계셨는데 강화도 때부터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2학년 되면, 초등학교 2학년 되면서 이 우면동에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고향을 우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태어난 것은 인천이에요. 태어난 것은, 태어나기만 했는데, 근데요, 제가 인천에 가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가끔 가잖아요. 괜히 마음이 푸근해요. 나는 그거 태어나기만 했어요.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인천에 가면 괜히 좋고, 인천 사람을 만나면 같은 고향 사람 만났다고. 우리 김윤정 집사도 인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김윤정을 좋아한다고, 인천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접촉점이 있어요. 원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뛰어보면 원적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북한 황해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은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어떤 기회가 된다면 황해도는 꼭 가보고 싶은 장소. 왜냐하면 제 원류가 거기니까. 저는 백령도도 가보세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백령도예요. 그래서 저는 백령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맨날 간다 그래 놓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원류가 그렇기 때문에, 제 조상들이 거기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이 가요. 왜? 내 근본이 거기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서 내 근본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어디냐를 쫓아가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들,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인격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긴 있지만 내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물길 쫓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살려고, 건강에,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에 유의하고 살고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진정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원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제자훈련이나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여쭈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경찰과 같은 분입니다. 내가 뭐 못된 짓만 하려고 하면 나한테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경험들 존중하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각자의 경험이 있어요. 이 독일의 학자인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절대자를 경험하는 걸 낯선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낯설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그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그랬어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했어요. 이 누미노제는 그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내가 느끼는 경외감, 두려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존재 앞에 섰을 때의 뭔가 호기심, 그리고 굉장한 매력, 그것을 누미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낯선 이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내 안에는 경외함이 들어와요. 이 안에 놀라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뭐예요? 뭔가 호기심이 있고 굉장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낯선 이 앞에, 절대자 앞에 서서 그분을 내 온 인격으로 경험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누미노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경험해요. 그렇죠? 어떤 환경을 경험해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해요. 다 우리 삶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또 나쁜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반드시 해야 될 경험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성령님, 예수님인데 마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누미노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분 앞에 내가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숭하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올곧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찬송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미노제로 경험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험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편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올곧게 깨닫지 못한다면,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정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웃고 있는 나는 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날마다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이 이토록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인간들은 나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다이아크론이라 그래요. 이걸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맥. 성경을 관통하는 맥 몇 가지가 있어요. 대주제들이. 뭐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구속사. 또 하나의 그 맥이, 영맥이 뭐냐면 화해예요. reconciliation, 화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고 샬롬,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은요,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용어구 같은 거, 익숙한 관용어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니 너무나 좋으셨어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굿.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그렇지 못해요. 화해하지 않아요. 반목해요. 다투어요. 싸워요.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미워해요. 서로 적이 되어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영어 같은 데서 시제를 배울 때 미래형, 과거형, 현재형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인간을요, 우리 이 헬라어에는 가능태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능태라 그래요. 가능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가능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로 인간 안에 폭력성이 들어왔어요. 죄의 바이러스에 얻어맞은 거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폭력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입니다. 폭력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거짓과 실수가 판을 칩니다. 악하고 미우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 안에 그런 거짓과 악함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서로 복이 되라.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좋다고 토업을 하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너희들도 서로 좋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양대 진영으로 갈려서 죽고 죽이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 오늘 3월달 이 시점에도 어느 국가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민간인들이 포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한 곁에서는 기아에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 세상에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악한 데 써서 그래요.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복이 되는 인생,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자존심을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계몽돼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제일 먼저 계몽돼야 돼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평안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은혜 받고 계몽될 때 여러분 타자가 보여요. 웅크리고 있는 타자가 보여요. 눈물 흘리고 있는 타자가 보여요.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담싸고 삽니다. 지금 현재를 못 써요. 가장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고독해요. 그래서 고독함을 잊으려고 SNS를 죽어라 하는 거예요. 고독하니까. 그래서 그 고독을 잊기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죽어라 키우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니까. 사람 간의 정이 사라지니까, 사람 간의 릴레이션십이 사라지니까, 사람 간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다른 어떤 것에서 대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그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거든. 하나님은요, 타자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화목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 내가 영의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또 물어요. 어이 마누라, 저녁에 뭐 먹냐고.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3번 묻고 열받아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등어를 툭툭 치면서 오늘 저녁이 뭐냐고 3번 4번을 물어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3번을 그렇게 김치찌개라고 얘기했는데 못 들어먹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고. 할머니는 대답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못 들어요.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말씀해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면 길거리에 다니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못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메말라서, 내 영이 병들어서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도 교통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올곧게 설정해 놔야 인간 간의 관계도 올곧게 잘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말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옛날 번역에 보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요.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홀로 있음은 하나님이 토부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한자변에도 있지만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있어야 돼. 서로 의지하는 존재예요. 함께 사는 존재예요.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생겼다고. 남자 이쉬, 여자 이샤. 남자 여자라는 이름이 생겼고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으로 서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저기요. 여러분이 카페나 음식점 가서 점원을 부를 때 여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친분이 있어. 이모님. 제가 뭐 음식점 어디 가니까 어떤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삼촌 그러더라고. 저보다 한 20살도 많은 것 같아. 내가 삼촌이 됐어 그 사람한테. 족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들은 다 삼촌이고 여자들은 다 이모에 웬만하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자훈련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항상 제가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카톡에 네임을 누구 엄마라고 해놨어. 대부분 그래. 우리 한국 엄마들은 누구 엄마야. 왜 여러분들이 누구 엄마야? 김순주가 있는데 내 이름을 찾아야 돼. 내 이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뭐예요? 누구 집 딸이야. 어렸을 적엔 결혼하잖아요. 누구 집 아낙네야. 그래도 묘비에도 김씨지묘 끝이야. 이름이 없어.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어요. 여성들의 삶이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셔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야,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모세야 부르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꿔주셨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인간 이름을 불러요. 근데요, 관계가 없거나 미워지게 되면요, 이름 안 불러요. 그거 저거 그것들 저것들 그놈 저놈 더 가면 또 강단에서 거시기 하니까 그렇게 불러요. 왜?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 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토부 좋아하신단 말이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 너무나도 유명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 꽃이 되었대요. 향기가 됐어요. 아름다움이 됐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관심 없음이 아니라, 홀로 독처함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영국의 최고 랍비인 유명한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뭐하라고 지는지를 보려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나단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경탄하고 감탄하자고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은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경탄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하지 않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럽니다. 왜요? 이 마음 안에 죄성 때문에 미움이 있어요. 반목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흠집내서 끄집어내려고 그래.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누미노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원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서로 미워하는 만든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경탄의, 감탄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지만 강력한 시를 썼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오래 봐야 아름답대요. 너도 그렇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세태가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지 않아요. 오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며 봐요. 만남이 깊이가 없어요. 얕아요. 헤어짐과 만남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독함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아픔이 아니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도무한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인간이 어떤 인간상이냐?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래 봐야 예뻐요. 계속 볼 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딱 5초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 내리 깔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머리털이 있고 어떻게 이게 눈썹과 눈과 코 이렇게 다, 이게 A4 용지 하나만도 못한 얼굴인데 이게 다 가려지는데 이렇게. 어떻게 85억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요. 우린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손잡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평화, 화목,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보듬어주며 복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경탄하며 감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인격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아담,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화목하고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